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없지 아니하여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앞장 6장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소위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지수훈을 가르치고 마치신이라는 뜻은 성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성읍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무대 위로 100명의 여러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 거느린 군사는 로마에서 돈을 주고 산 각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0명을 거느렸다고 해서 중급 장교가 아니라 로마의 군사 체계로 보면 하급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이 주인공으로 오르고 있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벗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무대로 볼 때 멀지 않은 곳에 사랑하는 종, 그 종이 마태의 서술에 의하면 중풍병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장로들의 요청에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하시기를 이란 구해 주시기를 이란 뜻은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들의 요청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종의 생명이 몹시 위험한 지경에 있으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이라는 간절함. 원어상으로는 서두르는 요청이다, 그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로마 그 휘하에 있는 병사들의 고백이거나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 피정복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르, 이런 원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백부장은 이 유대인 장로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 백부장은 자기의 전 재산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피지배 민족인 이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백부장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고 군대를 가졌고 또 막강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고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가 가는 길 앞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백부장의 요청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전하는 요청에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도 또 자기가 감히 예수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어도 이미 그 위대하신 능력을 백부장이 믿어버렸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서, 아니 나는 백부장입니다라가 아니라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겸비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예수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깊이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칭찬과 장로들의 칭찬과 벗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삶에는 선한 영향력까지 보입니다. 한낱 재산일 수도 있었던 여종, 노예인 여종, 그것도 죽을 중풍병에 걸려서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중풍병으로 되어 있는데 죽음이 임박한 비천한 그 여종을 백부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완전하고도 고귀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도록 뒤에 있는 그 인격의 깊이, 어쩌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실함도 보이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허밀리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표현은 바나바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지도자, 군대를 끌고 민족을 지배하러 온 백부장한테 그 겸손함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전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긴박한 시간들이 흐르고 이제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한번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고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기적은 그런 단순한 내 것으로 믿어버리는 그 단순한 믿음 위에서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랑하는 종한테 이루어졌던 그 역사하심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성도가 백부장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저께 설교를 바꿨습니다. 8장짜리 설교가 2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무대에 올랐다, 백부장이 오르고 벗들이 오르고 유대인들의 장로가 오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종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무대를 이제는 광야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하나님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인간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소중한 장소로 여겨졌다고 많은 시작자들은 믿습니다. 중략, 사막은 선택받은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내던 땅입니다. 불과 몇 달이면, 직진했으면 몇 달이면 도달했을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훗날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오히려 오직 하나님하고만 보냈던 가장 행복한 시기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싶어서 스스로 광야로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고 죽게 하고 애를 낳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광야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만을 주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그 심정을 확 믿어버리는 것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책에 푹 빠져들고 싶다면 우리는 버스 정류장이나 강화문 광장 같은 소음이 가득 찬 곳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로 물러가서 그 책에 전적으로 우리가 몰입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임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그 임의는 제가 오늘 여러 사람을 얘기하려고 노아를 얘기할까, 아브라함을 얘기할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아모스를 얘기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산악지형의 그 밑에 조그마한 계곡 옆으로 펼쳐진 그 땅 위에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배자였고 좋은 가정의 가장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자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라도 순천에 경각산이라고 그 강변에 산이 있는데 그 경각산을 올라가면서 시를 씁니다. 나는 경각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청하면서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시대에 봐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두고 아모스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유다의 한적한 곳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이 사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고 결국에는 남유다의 멸망까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두 개의 강대국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시킬 것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모스에게 임하십니다.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I do.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광야로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정복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광야에 서서 하나님께만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를 보고 있을 경우가 되게 많고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버려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때로는 정치가 내 삶의 광야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때로는 약간의 부유함이거나 재물이거나 아니면 이 백부장이 벗어버렸던 권위나 자기들이 거느린 어떤 것이나 달려온 욕심, 그런 사치스러운 옷을 둘러입고 그것이 자기의 광야의 모습을 메꿔서 인생을 좀 부유하게 하지 않을까 오해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자기가 걸쳤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벗어버리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지식을 허탄한 신화라서 이제는 예수 외에는 내가 걸치지 않겠다고 벌어버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만약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맨 상여 그 옆에 쫓아서 울면서 나옵니다. 그 나인이라는 성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그 내막을 보면 여러 가지 기구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상여를 맨 사람들은,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상여꾼들은 과부라고 단순하게 표현한 걸 보면은 이 과부의 신랑, 전에도 그 신랑의 시체를 들러 메고 나왔던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부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주서서 하나님과 친밀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독자가 죽어서 죽음이 돼서 상여 안에 또 신랑의 죽은 적도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왔던 아들마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2명 정도 있고요. 옆에서 끝없이 우리나라처럼 아이고 애곡하는 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울합니다. 굉장히 그 인생의 상황으로 보면 처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픈 현장일 겁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울지 말아라. 그 음성입니까? 또 얘기합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이 땅에 태어나서 걸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수십 년을 산 인생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걸을 수 없는 자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 서서 그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말아라.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 7절 말씀 한 절 더 붙들고 우리가 갖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